바다에서 기관고장을 일으켜 몇 시간을 표류를 합니다. 몇 날을 표류하다 보니까 배 안에 있던 물이 다 떨어집니다. 먹을 물이 바닥나서 승객들은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평선 저 멀리에서 큰 배 하나가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물을 달라고 손짓으로 또 목소리로 외쳐댑니다. 그때 큰 배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물동이를 내려서 물을 기르라고. 여기는 아마존 강이라고. 배가 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간 줄 몰랐기에 마실 물을 옆에 놔두고도 모두가 다 목말라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곁에 있는데도 목말라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나 오늘 또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내 삶의 모든 걸 다 해결해 가시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하등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 곁에 계셔서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찾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시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신은 홀로 남아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단배가 육지를 떠나 호수 중간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 저들이 다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실로 깜깜한 밤중에 넓은 호수 가운데서 만난 풍랑이기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시험의 자리, 환난의 자리, 역경의 자리, 고난의 자리, 질병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다 신을 찾아가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의 다르점입니다. 찾아오신 주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인간이 자기를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은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병든 자들 찾아가셔서 저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우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실패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인생을 성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실패한 나를, 풍랑 만난 나를, 시험에 든 나를, 역경을 만난 나를,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서 방황하는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보면 가까운 친구도 떠납니다. 믿었던 사람도 외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함께 해주지 않는 자리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풍랑에 휩싸여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풍랑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풍랑 만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심으로 저들의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도 언제 어디서 어떤 풍랑을 만날지 무슨 풍랑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정적으로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풍랑을 만날 수 있으며 사업장에도 풍랑이 있을 수 있으며 직장이나 사회 또는 국가에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만나는 어떤 풍랑의 현장이라도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풍랑을 만나 고난당하는 제자들 찾아오시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하옵소서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자 베드로가 성큼성큼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도 풍랑 위라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만났다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버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 의지하여 풍랑 위라도 걸어가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의 위대함은 자신의 삶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풍랑을 만났을 때도, 고난을 만났을 때도, 역경을 만났을 때도 참으로 그 일을 걸어가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뢰를 가지고 바다 위를 걷다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바람 바라보고 풍랑 바라봤을 때 그는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 신뢰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면 우리도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되고 시험에 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가정과 내 사업과 교회가 시험에 들어서 허우적거리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 신뢰하지 않고 주님 믿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내 힘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 사람은 귀해질 수도 있고 천해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기분 좋을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나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고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하여 디자인이나 응용미술 같은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바라봐도 우리에게 힘이 되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 주십니다.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레스롱 목사에게 한 젊은 장교가 찾아와서 저는 목사님 오늘 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 어떻게 살아야 인생이 바로 살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바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때 레스롱 목사는 연필 한 자를 자기 손바닥에 올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이 연필이 내 손바닥 위에 똑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그러니까 장교는 그럴 수 없다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다 레스롱 목사는 다른 손으로 연필을 잡아 세웠습니다. 젊은 장교는 하지만 그 연필은 선생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것이지요. 레스롱 목사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이 무기력한 연필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풍랑이라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능력을 봅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나는 능력을 봅니다. 풍랑 위를 걸어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받은 축복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환경 때문에 믿음 빼앗겨서는 안 되며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어디로 가야 어떻게 해야 참으로 우리 삶이 바로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의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길 되시는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계속 능력을 얻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계속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힘 있는 사람은 계속 힘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것만을 얻으려고 분주합니다. 권력을 얻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권력을 얻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권력이 불행아 물러갈지어다 근심아 물러갈지어다 명령한다고 권력이 근심 걱정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경기의 흐름을 잘못하면 큰 기업들도 일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한 가지를 믿으면 한 가지가 이루어지고 둘을 믿으면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믿음이 크면 큰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일기를 쓰면서 믿음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베드로는 주님 바라보며 걸었으나 계속 걷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 바로 한다고 하지만 왜 자꾸 넘어집니까? 베드로가 바람 바라보고 넘어진 것 같이 우리도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다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야 하는데 세상 바라보다가 물결 바라보다가 시험에 빠집니다. 돈에 있어서도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버는 것이 중요하고 쓰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잘 쓰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켜야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어도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그 다음엔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이 되는구나. 믿음으로 기도하니 되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를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지 가만히 갖고 있는 것이 결코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귀가 믿음을 빼앗으려 하기 때문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춘 믿음이라야 참 믿음입니다. 베드로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만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기도하는 삶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하였습니다. 주님은 오라 하셨고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자 베드로는 성큼성큼 물 위를 걸었습니다.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에 그만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믿으면 걸어갑니다. 그러나 믿음 놓치면 빠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지자 즉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베드로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시험 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믿다가 낙심하는 것도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와 낙심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사업하다가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 받는 것도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시험 받는 것과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이 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실패의 원인도 하나입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손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 빨리 부르짖어야 하고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빨리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오거나 시험에 빠졌을 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져도 교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그런 자리에서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철면피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람만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나만 어렵습니까? 세상 사는 것이 나만 괴롭습니까? 세상 사는 것이 나만 가난하고 나만 실패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다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베드로같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을 때 베드로와 같이 그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절망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을 때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조금 전에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바다 위를 걸었지만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속히 부르짖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며 베드로와 함께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물에 빠진 나를 다시 건져 주십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살다가 넘어질 때 주님 불러야 하며 주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바라보고 인생길을 걸어가면 승리할 것이고 바라보지 않으면 실패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사랑하고 위를 바라보면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파도치는 이 세상, 경제적인 풍랑을 만난 이 어려운 시대에 무리로 걸어가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풍랑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삶이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언가를 잘못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인가를 잘못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좋다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가치를 잃어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고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다가 넘어졌다면 그건 반드시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모든 병이 하나로부터 옵니다. 가정의 병, 사업의 병, 주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들입니다.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하며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야 하며 믿음으로 내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며 믿음의 분량만큼 잘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을 귀히 여기는 성도, 믿음을 앞세우는 성도, 믿음으로 일하는 성도, 믿음을 강조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